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죠. 예루살렘 교회로 갈 때 바울의 동역자들이 바울을 만나서 위로하고 바울을 보냈다가는 다시는 못 만날 것 같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권하기도 하고, 또 성령이 가면은 쇠사슬에 묶일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환상 중에 여러 번 보여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죠.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한 이후에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송사를 당하자 이제 드디어 벨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자, 이러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죠. 사사기 16장 30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죽었을 때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사람이 더 많았더라.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삼손이 죽을 때 쇠사슬에 묶인 상태에서 주여 한 번만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당기면서 건물이 다 무너지면서 당시에 삼손을 사로잡았던 이방 민족이 많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죠. 자, 이 사건을 보고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죽을 때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상황이에요. 바울이 자유의 몸으로 있을 때보다도 오히려 쇠사슬에 묶였을 때 복음 전함이 더 많았더라라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에베소서 6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자유의 몸일 때보다 쇠사슬에 묶였을 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쇠사슬에 묶인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요, 성령께서 이 상황을 통하여 또한 누구에게도요, 벨릭스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죠. 자, 오늘 말씀에 1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함께 갑니다. 어디까지 가요? 가이사라까지 내려갑니다. 23장 3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나오는데, 이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함께 바울을 송사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냐면요, 가이사라까지 가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미웠으면 저 멀리까지 체면불구하고 바울을 붙잡아서 갖고 가는 거예요. 바울을 데려가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열정이. 이들의 열정이 정말 놀랍죠. 그러나 바울은 매우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 화려한 변호사 더들로가 바울의 죄 몫을 낱낱이 고하죠.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하려 하니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이렇게 나와요. 3절 4절에 보면 이 더들로라는 변호사가 벨릭스 각하를 칭송을 하죠. 화려한 말로 아첨에 아첨을 다합니다. 자, 이 변호사의 사실상 검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더들로라는 사람이 바울의 죄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 번째,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옛날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연병. 두 번째, 나사렛 이단의 괴수입니다. 5절 말씀에 나사렛 이단의 괴수입니다.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떤 지역에 있던 유대인이든지 다 유대인들이 분란이 일어나고 분기가 일어나고 봉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누가 제일 민감하게 보냐면 로마 중앙정부에서 제일 민감하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의 총독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뭐냐면 밀란입니다. 밀란. 자, 세 번째는 뭐냐면 6절 말씀에 성전을 더럽게 했다. 이렇게 바울을 송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벨리스 총독 당신이 직접 신문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면서 말씀이 진행되고 있죠. 자, 10절 말씀에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어떻게 하죠? 머리를 끄덕인 거죠. 바울을 쳐다보면서.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된 것을 내가 알고 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바울이요 드디어 변론을 시작합니다. 11절 말씀이 이제 변론의 내용이 시작이 되죠.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예비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자, 11절 말씀에 열 이틀밖에 안 되고 이건 뭡니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격동시킬 만큼 시간이 없었습니다. 내가 저들의 말대로 성전을 더럽힐 만한 시간이 아예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더 이상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꺼내보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담대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바울이 인정하고 있죠.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14절 하반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구약과 선지자의 글을 제가 다 신앙으로 고백하며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5절 말씀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뭐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고요?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소망을 유대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하반절에 보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자, 바울은 조상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기다려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뭘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려라.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이렇게 바울이 바로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5절 말씀에 보면 변호사 더둘로가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첫 번째 고발을 하냐면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전염병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했습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향해서 전염병 같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한 거에 대해서는 바울이 오히려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맞는 얘기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 말대로 전염병 같은 일들을 바울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을 향해서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그 일에 대해서 오히려 바울은 명예롭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도시를 시끌시끌하게 만들었어요. 마치 전염병이 도는 것처럼.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았죠. 그죠? 오늘날 부산은 어때요? 360만이 부산 인구고 기독교 인구가 한 20만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것밖에 안 돼요? 예, 20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부산이 100만 성도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20만 성도가 너무 잠잠해요. 20만 성도가 성도로서 잘 살아갈 때
있는 곳이 부산이 들썩들썩거리고 부산이 여러 곳에서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막 전염병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할 정도인데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데 도시는 조용해요. 그런 의미에서 참 바울이 가는 곳마다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을 얻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했고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했던 전염병 같은 이 사역이 오늘 이 푸른숲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내가 생명을 다 갖다 바쳤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일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전염병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명자가 오늘날 한국교회, 이 푸른숲 교회에, 이 부산에 필요합니다. 17절 말씀에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뭐 했죠? 바울이 소아시아를 전도하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과 환난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받았죠. 그죠?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왔다는 얘기예요. 18절 말씀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19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20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변호사 더둘러도 사실상 바울의 죄를 입증하지 못했어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총독 벨릭스 앞에 있을 때 내가 정말 유죄라면 내 죄를 정확하게 고발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세상 앞에 참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21절 말씀에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라. 벨릭스 총독이 천부장에게 일을 떠넘기죠. 일을 떠넘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재판을 하지 않겠다. 왜 재판을 하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그 내용이 26절에 나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왜 돈을 받을까 생각했을까요? 바울이 아시아의 교회로부터 뭘 받았다고요?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을 벨릭스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바울을 유죄, 무죄 이렇게 판결하지 않았어요. 왜요? 판결은 천부장에게, 어려운 것은 천부장에게 맡기고 자기는 은근히 어떻게 해요? 23절 말씀에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뭐 하라고요?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벨릭스 총독이 바울에게 있는 돈을 얻고자 함이란 얘기예요. 이 벨릭스 총독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떤 사람?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옳지 않는 이 재판장이 돈을 바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불의한 자세와 태도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한 재판장을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선으로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선으로 사용하시죠? 바울을 여기서 정리하지 않으세요. 여기 잠깐 묶어놨다가 어디요? 로마로 보내시는 일을 벨릭스 총독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잡혀갔으나 그를 애굽의 왕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모세를 강가에 떠내려 보냈으나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공주의 손에 의하여 왕궁 애굽의 제일 중앙 정부 안으로 들여보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놀라우시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이 상황을 통해서 교회가 더 기도하게 하시고 이 상황을 통해서 더 복음이 놀랍게 전파되는
귀한 일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란 얘기예요. 이 놀라운 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도는요, 어떠한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어떠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24절부터 이제 후반절이 시작되죠. 24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자, 벨릭스 총독에게 여자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 여자예요. 유대 여자. 지금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바울이 갇혀 있는 이 상황은 현실적으로 답답한 상황이고, 현실적으로 복음 전도자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정말 답답한 상황이 아닐까, 비효과적인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이 상황도 역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로 사용하시죠. 자, 재판이 연기됩니다. 언제까지요? 천부장이 올 때까지 재판이 연기됩니다. 이때 벨릭스 총독의 아내 드루실라가 벨릭스와 함께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습니다. 이것 때문에 25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또 전하게 되죠.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벨릭스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감옥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송사를 당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역사의 자료에 의하면 벨릭스 총독은 어떤 사람이냐면 매우 잔인한 사람이고 매우 음탕한 인물입니다. 아내 드루실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본래는 헤롯 아그리빠의 딸이었고 매우 매혹적인 여자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고, 본래 다른 남자의 아내였지만 벨릭스 총독이 이 여자를 탈취해요. 그래서 세 번째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바울을 찾아와서 뭘 듣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도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도를 전했는가? 25절 말씀에 나와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자, 의와 절제와 오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더니 벨릭스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본인이 감옥에 갇힌 자로서, 아쉬운 사람으로서,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의 존재에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비록 본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벨릭스와 그의 아내의 심장이 마치 칼로 찌르는 듯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은 감옥에 철장 안에 있고 쇠사슬로 묶여 있고 밖에서 화려한 옷과 수많은 군사들이 이끌고 나타났던 그가 오히려 감옥에 갇힌 자의 복음을 듣고 두려워 떨었다는 이 사실을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는요, 갇혀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에 사로잡혀 있으면 갇히지 않은 자, 자유된 자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사로잡는 능력의 메신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의라는 것은 뭐냐면, 의에는 두 개가 있죠. 공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심, 칭의. 의에는 두 개가 있어요. 공의와 칭의. 공의는 뭐죠? 하나님은 율법에 명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칭의는 뭐예요? 죄인을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완전히 상반되는 거죠. 하나님의 한 손에는 공의가, 한 손에는 칭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전히 공의로우세요. 죄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 못해요. 모세가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보는 순간 다 죽는 거예요. 아무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등짝만 살짝 보여주셨다. 출애굽기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면 모든 인류는 다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그 대신 피 흘리신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냐면 칭의가 주어져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으로 바뀌어요? 칭의로 바뀌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불렀다.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려고 출애굽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왜 세례 받았어요?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요? 왜 우리가 성도가 되었어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기준은 뭐예요? 율법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의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시는 것이 율법의 말씀인 것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예수께서 대신 받으셨고 우리는 진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자, 25절 말씀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더니 벨릭스 마음에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면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받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으로 떠나갑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반드시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두려움은 절대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감정입니다. 더더군다나 바울 앞에 있는 벨릭스와 두루실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당시에 권세 있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두려워할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두렵게 할 사람이지 자신들이 두려워할 사람이 절대로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을 주셨냐면 두려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벨릭스는 지금 뭘 두려워하냐면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복음을 받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는 복음을 듣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요? 재림 예수가 다시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자 안타깝게 이 벨릭스와 두루실라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가라. 내가 틈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내가 시간 있으면 당신 다시 부를게. 지금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회개와 결단의 시간을 뒤로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왜 미뤘어요? 돈을 얻고 싶었어요. 26절에.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참 놀랍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벨릭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돈을 얻고자 하는 탐욕의 마음이 발동합니다. 참 이 세상에 돈의 만몬신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진노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 하고 있는 거예요. 과히 돈은 적그리스도다라고 할 만큼 무서운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죠? 자, 27절 말씀에 이태가 지난 후 브루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태가 지났다는 얘기는 이틀이 지났다 이런 뜻이죠. 이 이틀이 지났다. 이 이틀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벨릭스와 두루실라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었고, 그러나 이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이 베푸실 국률의 시간으로 쓰지 않고 자신의 탐욕의 시간으로 쓰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27절 말씀에 부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정권 교체가 일어난 겁니다. 벨릭스는 내려앉고 누가 소임을 이어받았어요? 부르기오 베스도가 이어받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벨릭스는 본국으로 소환되고 총독에서 박탈당합니다. 벨릭스의 형 팔라스가 당시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네로 황제였어요. 팔라스가 네로 황제에게 간청해서 겨우 벨릭스 총독이 중벌을 면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나 벨릭스 총독에는 영원한 중벌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벨릭스 총독이 뻔히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이틀이나 더 바울을 잡아둔 이유는 뭐라고요? 돈을 얻고자 해요. 그를 무죄 석방하지 않고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이틀이나 그를 붙잡고 있었어요. 이틀이나 회개를 미적거리다가 영영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러면서 바울은요, 이제 로마로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또한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붙잡혔지만 복음 앞에 담대하게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에 관계없이 상황에 관계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바울과 같이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기 때문에 우리가 낮은 데 처할지라도 우리가 거꾸로 뜨림을 당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복음의 역사를 이룰 것을 믿고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